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예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만 집중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중에서 애굽에서 진짜 출애굽하는 것은 한 30% 정도만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 생활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시내산에 11달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데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출애굽기 전체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기의 주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3가지 주셨죠. 자, 우리 아시죠? 첫째, 뭘 줬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정체성이고,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게 사명의 핵심인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제사장 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위치인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끌어올리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도록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제사장 나라 만드는 교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신 다음에 이어서 주신 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핵심이 뭐냐? 왜 성막을 주셨느냐? 그것을 오늘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25장부터 굉장히 길게 성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지만 통합적으로 성막을 주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걸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성막인데 사실 그동안의 성경을 보면 성막은 그 다음에 성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성막은 이동식 천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군데 고정적으로 정착해서 건물로 만들어진 게 성전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 아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핵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오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성막을 바로 알기 위해서 사실 교회, 성전, 성막 이렇게 이제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데 성막보다 더 먼저 있었던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막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무엇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느냐면 한번 오늘은 성경 말씀 아주 많이 찾을 겁니다.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말고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함께 저와 찾아갑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니신다는 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니신다. 이 거니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싶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압축을 하면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말이 뭐라고요? 교제한다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정말 좋은 곳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아주 깊이 교제할 때 정말 거기에 뜨거운 사랑이 흘러가고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의 깊은 교제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하게 깊은 교제 상태, 그게 영광과 임재죠. 그게 있는 게 에덴 동산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그게 성막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여러분 돌아오셔서 25장부터 이제 성막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제 명령하시기 전에 2절부터 쭉 보면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금과 녹과 은과 뭐 여러 가지 보석 뭐 이런 것들을 다 드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드리라고 한 이것들은 앞으로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될 겁니다.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8절 보시면 성막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성막이 어떤 것인지 핵심이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부분이 밑줄 긋지 않으면 회개한 다음에 얼른 거세요. 8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소라는 말이 성막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왜 만들려고 했느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계시는 곳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내가 너희와 만나기 위해서 내가 거기 있을 거야. 거기서 나와 만나자. 이런 의미로 성막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막도 거한다는 말이 창세기에서 봤던 거니신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왜 주셨고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교제, 임재와 영광이 있고 그걸 만나는 곳, 그게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살펴볼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막, 그리고 더 나아가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가인이 추방이 됩니다. 그렇죠. 추방이 되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성전 성막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추방한 거나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는 경우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창세기로 다시 가셔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 보기 전에 먼저 보지 않아도 알 내용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죠. 그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에서 추방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에서 쫓겨날 수 있다. 이게 어떤 영혼의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관점을 떠나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교제 상태가 끊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기도 이제 교제에서 추방이 됐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추방이 된 다음에 동쪽으로 갔다고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동쪽으로 갔다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동쪽으로 갔다,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교제가 끊어지고 멀어졌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고 할 때, 우리 이전에도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동쪽으로 떠나세요. 동쪽 이렇게 문을 통하여 동쪽 산으로 가고 이렇게 동쪽으로 떠나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성경 전체 흐르는 어떤 하나의 상징인 것 같아요.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어져서 인간 나라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바벨론 제국도 보니까 11장 2절에 보니까 동편의 시날이라고 하는 땅에 바벨론을 세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도 일부러 동쪽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백성들, 그 교제하려고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이 추방되었듯,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이라든지 성전에서도 추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성전 성막을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세워놨던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잖아요. 나중에 헤롯이 예수님 시대 때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성전,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시고 거기 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성전에서도 하나님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떠날 수 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떠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그걸 언제 떠나느냐? 교제가 무너질 때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무너질 때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전혀 없을 때, 사라질 때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떠날 수 있다. 아니면 추방될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뭘 보셔야 되느냐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오신다. 그래서 아까 이 성경에 보면 동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올 때도 동쪽에서 오시잖아요. 다시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출입하는 문을 딱 하나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게 어느 쪽에 있었는지 아세요? 동쪽에 있었어요. 꼭 성전의 성막의 문은 동쪽에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죠. 하나님은 끊어졌던 관계 다시 회복하기 원하신다. 다시 만나기 원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점검을 해본 다음에, 이렇게 본 다음에 이제는 우리 교회를 보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곳에 내가 있으며 너희와 교제하자. 나의 임재와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며 그걸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하기 원한다. 그래서 은강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이 되는데, 그럼 우리 은강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가? 굉장히 중요한 점검인 것이죠. 목회자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제가 이렇게 오늘 쭉 말씀을 보면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여러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1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자, 거기 잘 보십시오.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물론 성전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이렇게 나가셨다, 이런 그냥 표면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뒤에까지 읽어보면 이 의미는 말이죠, 성전에서 예수님이 떠나셨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전에 영광이 떠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떠나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 잘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안에 떠나서 좀 멀리 가서,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 가서 거기서 보면 성전이 보이니까요. 거기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 돌들 보세요. 굉장하지 않아요? 우용 있고 화려하고. 이렇게 그 건물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것을 칭찬한 거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분명히 이건 뭘 두고 하는 얘기냐면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성전들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건물들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이 건물들을 보라고 말씀했다. 건물을 보라고 말씀했다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물에 불과하다. 아무리 크면 뭐하냐? 주님이 떠나신 그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다. 아무리 이 안에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조명이 화려하고 악기가 좋고 세련되게 예배를 잘 드리면 뭐하냐?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건물이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 건물에 불과한 거야.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교제하는 거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전에 제자훈련하면서 읽었던, 지금도 제자훈련할 때 그 필독서로 읽는데 데이비드 플랫이 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 지금 그거 안 읽나요? 지금 팬인가 제자인가 읽죠, 참. 이전에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그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에 이 저자 목사님이 미국에서 젊은 나이에 굉장히 큰 교회 담임을 하신 분이고요. 목회를 굉장히 잘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돈을 아주 많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요. 전체적으로 대리석으로 다 돼 있고, 상당히 세련된 음악, 굉장히 비싸게 음향 장비, 방송 장비 같은 걸 구입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다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고, 조명도 다 설교할 때는 설교자만 딱 비췄다가, 그 다음에 찬양할 때는 전체를 비췄다가, 조명도 막 현란하게, 그 분위기를 막 살리는 거죠.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성공한 목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의 교회를 갈 일이 생깁니다. 중국의 교회를 가서 중국의 성도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그 중국 교회의 지도자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중국 교회의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막 들어보니까 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에서 차를 타고 5시간 동안 온 사람도 있고, 걸어서 12시간 걸어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들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꼼짝을 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구약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주면서 창세기는 어떤 흐름이고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며 쭉 말씀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세미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 딱 끝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신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예정이 없이 신약도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또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받아 적으면서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데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교제 지도자들과 교제하는데 지도자들도 뭐 전혀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농사 짓다 와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 젊은 사람, 여자들도 많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을 가봤는데 이거는 보통 집보다도 훨씬 더 허름해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데 거기에 잔뜩 들어와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가진 게 뭐냐면 내가 목회하는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진짜 교회는 중국의 이곳이다. 내 교회 돈 많이 들여서 이것저것 다 구비했으면 뭐하냐. 거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없는데.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해서 목말라하고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더 채우기 위하여 주께 매달리는 이런 열정들이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냐? 화려하지 않으면 어떠냐? 건물에 비가 새면 어떠냐? 하나님을 그토록 목말라하는 그들이 모여있는 게 거기가 교회지. 그래서 돌아오면서 나 이런 교회 안 하고 이런 교회 세우고 싶다. 그 갈망을 그 책에 표출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떠난 그곳,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그곳,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건물일 뿐이다.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말이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 변화시키고 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가셨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당초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세우는 것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마을로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려고 하니까 붙들어요. 더 계시라고. 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획이 없이 이틀을 더 거기 유하셔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그들.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기를 붙들고 매달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곳. 주님은 일부러 더 계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자랐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자랐어요. 30년 자랐어요. 누구보다도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것이죠. 나사렛.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주님이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곳을 오셨다가도 떠나고 오셨다가도 떠나요.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반기지 않으니까. 갈망이 없으니까. 주님을 내미니까, 밀어내니까 우리 주님은 거기를 떠나시더라고요. 이 사마리아와 나사렛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들의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69쪽, 270쪽 이쯤에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 성전이라는 것이죠. 명백하게 말씀하죠. 나는 누구다? 성전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성전이다. 그래서 물론 이어서 하는 말씀은 우리 자신은 우리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값주고 나를 사신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성전인 우리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모든 초점을 성전인 교회를 통하여 내 마음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내가 더 나아지고 이렇게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한 것 강구할 수는 없지만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영광 돌리는 거. 왜?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사셨고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이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우리를 주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처소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성전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성전, 성막, 교회, 에덴 동산 초점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교제하는 것. 임재하고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 그게 초점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저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초점이다. 이게 내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래서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것. 그게 초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기저기 성경에 있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25장 바로 앞에 24장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번만 더 찾아갑니다. 이 24장 제가 오늘 25장을 이제 보기 위해서 24장을 읽다가 제 마음에 딱 다가온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요. 잠깐 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시내산 위로. 그러면서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세요. 백성들은 산 밑에 있어. 그리고 제사장들을 포함한 백성의 장로 70명은 모세와 함께 올라오다가 중턱쯤에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 너만 산 위로 올라와. 3등분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모세와 대면하여 가까이 만나십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로 보시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모세가 이렇게 산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모세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뿐이죠.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경험하며 충만한 은혜로 들어가고 그 은혜 받은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누리며 은혜를 받아 사는 분,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로 은혜를 유지해 가는 것이죠. 내가 직접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이야기, 다른 사람이 경험한 이야기로 내 신앙 붙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걸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이 생각을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자.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자. 하나님이 처음에 1절부터 2절, 3절에서는 3등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전달하도록 했는데 쭉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바꾸세요. 그 구도를 바꾸세요. 그래서 9절부터 한번 11절까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들이 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 부르신 겁니다. 너희들도 올라와. 모세처럼 다 올라와. 이거 부르신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의미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다 올라와서 이 장로들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일부러 표현한 것인데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 있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이 모든 이스라엘 올라온 70인의 장로들 다 포함하는 그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먹고 마셨다는 말이 뭡니까? 교제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교제했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과 교제했더라. 그러니까 산 중턱에 머물러 있던 그들인데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으로 가까이 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졌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산 밑과 중턱과 산 위에 이렇게 나눠본다면 굳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요즘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바라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갈망하며 우리 다시 목마름을 갖고 하나님 만나 교제하기를 소망하자. 그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다,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만은 아니지만 특별히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교회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